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21개 성도님들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환대의 열매가 식탁에서 아름답게 열려서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메뉴들 중에 뭐가 있었나, 그런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너무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뵈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2023년을 마감하고 또 2024년을 준비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해를 매듭짓고 새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 필요한 건 결국 하나님이구나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절과 시간과 그리고 날이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다가 멈춰야 할지도 모를 것이고 어디서 쉬어야 할지도 모를 것이고 끊임없이 달리다가 꼬꾸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날을 우리에게도 괜찮게 하셔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모든 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되게 하심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여 모든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으니 저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저희를 다시금 살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전히 집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말씀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는 시간,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시간, 변화와 회복을 꿈꾸는 시간, 이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새로워져야 함을 기대하며 새 은혜를 꿈꾸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불 마셔도 되죠, 목사님? 이름을 짓는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임신하고 나면 이제 태어날 아이 이름 짓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태명을 먼저 지어놓고 시간을 버는 거죠. 이름 뭘로 지어야 할까. 왜냐하면 이 아이의 평생을 따라다닐 이름이기 때문에 우선 입에 잘 붙어야 돼요. 너무 어려운 발음이면 또 안 되죠. 그리고 좋은 의미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이제 돌림도 고민해야 되고,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은 뭐 음양 오행도 따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 이름을 뭘로 할까 하면 고민을 거듭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은 이름이 없더라고요. 정현은 있는데 장현은 없어서 부끄러웠던 제 이름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면 꼭 물어봅니다. 정현? 아니면 장현?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에 드라마 연예인 덕분에 주인공 이름이 이장은, 다행이다. 그리고 좀 알려졌구나 했는데 그게 조선시대더라고요. 제 이름이 현대적이진 않은 거죠. 여기 또 하나 새롭게 이름이 지어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삶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99세 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이 바뀐 이름이 없습니다. 마치 저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입을 막 틀어막고 싶고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숨고 싶을 정도로 본인은 그 이름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뜻을 가진 이 이름과는 달리 그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즉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이미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다는 건 꿈을 꿀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다는 건 본인에게는 참 부끄럽고 민망한 건. 그러다 보니 아들이 없는 100살에 가까운 이 노인인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이름을 곧 자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알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자신의 큰 약점을 보여주는 꼴이 돼요. 자신의 이름은 곧 자신의 슬픈 현실과 미래를 떠올리게만 해주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 바뀐 자기의 이름이 너무 싫습니다. 보통 이름을 바꾼다면 내 기대, 내 바람, 내가 원하는 의미와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계획만 가득한 바로 그 이름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이름 안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기 때문에 세 가지의 약속이죠.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시작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하겠다. 또 두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듯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나는 약속한다. 세 번째, 지금은 비록 이 땅이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에서 집중하고 살지만 너의 후손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부족의 부족장 정도로 인생을 끝내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의 처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아시죠?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약속.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너를 위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그의 나이 75세 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기억하시죠? 이 약속은 10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이 아직도 맛본 적 없는 성취되지 못한 약속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바꾸실 때 하신 그 약속 하나 아직 성취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지금 내게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주려 하시는가? 이미 하란을 떠날 때에 들었던 옛날의 약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는 막연한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 또 언제일지 모를 나를 기다려야 하는 기대감 없는 약속만 던지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 참 버겁습니다. 그렇게 25년 가까이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찾아오셔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마치 지금 곧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히 뭔가 하실 것처럼 생각하시나 본데 나 죽으면 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이 그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성경의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위대한 약속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직접 그리고 또 먼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찾아와 주셨던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기대할 만한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먼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실 게 아니라 애를 먼저 주셔야 그리고 나서 이름 바꾸실 때 순서상 아브라함에게는 또 우리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첫 아버지인 시조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이름만 먼저 바꾸시고 끝낼 일이 아니라 아들 먼저 안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름 바꿔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다라고 말해 주셔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이 다음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서 이상하게 살아가야 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아이 없는 아버지라고 불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름 바뀐 아브라함은 고민이 커지는 겁니다. 야,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름만 바꾸신다고. 아들도 아내와 나는 100살에 가까운 노인인 것에는 변함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현실은 내버려 두신 채로 이름만 아버지로 바꾸시는가? 아이를 주시고 난 후에 이름을 바꿔주시던가 하지 왜 굳이 아직 아이도 없는 지금 오셔서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시지? 하나님은 왜 아이가 없는 아버지로 불려져야 하는 망상에 빠진 인간같이 허한 층에 사로잡힌 인간같이 살라 하시는 걸까?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 바뀐 후에 가지는 고민입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도 경험하지 않으세요? 실말이라도 주셔야 좀 붙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널 인도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막 약속처럼 계속 하시는데 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언제 하실 거냐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자꾸 우리 보고 버티고 견디라고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겪는 막막함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 맞죠.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이 사건을 우리는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17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16장의 사건이 있죠. 이 16장의 사건을 기억해야만 17장에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흐름상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친구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참 어려웠어요. 어디라고도 안 정해주시고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렸더니 뭐가 됐다? 이것도 안 됐다. 참고 기다려야 하는 삶만 계속될 뿐인 지루하게 끝없이 계속되는 오늘과 내일을 마주하는 밖에는 없는 도무지 어떻게 일하시고 언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아브라함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관람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나는 그 일들이 그랬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더니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 속에서도 그랬고 조카 롯이 떠난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느닷없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대가리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의 몸종인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더는 참을 수가 없고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자기가 알아서 해요. 이스마엘을 낳기로 결심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가능성 높은 가임기 여성을 통해서 자기의 가문을 이을 후계자를 가지려 했던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 계획처럼 보였고 그 계획은 보기 좋게 성공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걸 아브라함이 포기하자 결과가 금방 나와버린 이스마엘이 생겼잖아. 그러자 아브라함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때를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때를 추구하며 사는 삶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가졌던 삶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포기가 안 되는 삶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구축하고 사는 사람 많았어요. 안전하고 가능성 높은 것들에 무게를 두고 모든 불확실성과 불안전함을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는 그 삶 많았어요. 이렇게 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불안하고 밤에 잠들 때 괴로워하는 일들은 좀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를 내가 충분히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은 이제 좀 모양이 나오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고 가능성 높은 아브라함의 방식과 아브라함의 때만을 고려해 짠 그의 인생의 계획과 방식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소개가 되지 않는 그의 삶이 있어요. 그게 16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16장에서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13년을 살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입에서 들려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 없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온통 효율, 합리, 보편, 상식, 각종 수치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뉴스와 이야기거리들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고 자기의 계획을 마련해 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없이 이 13년 동안 자기답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내며 살았을 것 같아요. 막 화로처럼 팔딱거리면서 야 이게 내 삶이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였어. 아주 열심히 말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새해가 되니까 더 열심히 책을 읽어봐야지. 더 열심히 내 몸을 바꿔봐야지. 더 열심히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따져서 계획하고 준비해 가봐야지. 영어학원 끊어볼까? 헬스장도 다녀볼까? 이런 계획들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때를 스스로 구축해가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판단과 그렇게 결정한 대로 방향을 정한 채로 살아갔던 신나는 아브라함의 13년간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며 불안해지기보다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선택한 삶. 그러니 그 삶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고 다 함께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즉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참고 견디며 살기를 포기하자 자기가 주인된 삶이 시작됩니다. 아니 원래 주인이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무겁고 중요한 분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놀라운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런 자기가 주인이 된 아브라함 14년이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게 17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 네가 주인이 되었고 네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것들을 펼쳐내며 살았던 그 삶 13년 재밌었지. 하지만 오늘까지 이제 내가 네 인생으로 찾아들어와. 아니 원래부터 네 인생에 있었어. 철저히 네 인생에 네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이제 끝났어. 쫓겨난 적은 없었지만 나 하나님은 너의 인생 속에 들어가 개입할 거야. 빼앗긴 적은 없었지만 나 하나님은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다시 가져올 거야. 이제 다시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서 네 인생의 책임과 역할을 내가 정해주고 비워. 넌 그것에 따라야 해. 라고 하는 건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충실해지려고 힘껏 공부하고 일하고 자녀를 계획해서 낳고 부족도 지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채우는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아니, 네 이름을 네 이름 되게 하는 건 내 의지야. 내가 주인이 돼서 네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너는 너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바뀐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뭐죠?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불확실하고 상당히 막막한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 하나님이 아직 아이를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래서 아이가 없는 아버지로 불려져야 하는 자신의 삶이라고 해도 왜 그런 이름 갖고 사느냐며 의아해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변명하고 도망치거나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그러니 베푸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안정과 편리를 추구하는 삶을 끊어내시고 막막하고 불확실한 삶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이 의지, 아브라함을 향한 이 의지는 무엇이었을까? 자신으로는 자신과 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철저한 인정과 행복을 받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너로는 너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복도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한,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너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너를 채우지도 채운 채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어. 그러니 네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나를 인정해, 행복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찾아오신 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가 그렇죠. 자연재해와 뜻밖의 사고를 마주할 때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강한 사람이 밀고 들어와서 빼앗아 갈 때 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그렇죠.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부채, 그리고 도무지 거부가 안 되는 노화, 늙어감이 그렇겠죠.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또 오늘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끊임없이 작아진, 나의 무기력함, 나의 한계, 나의 약함이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들, 말하자면 그런 것들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2023년이 그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들로 채워진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 된다고 나아질까? 내가 선장이 돼서 배에 키를 쥐면 정말 멋진 나라고 항구에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는 절대 성취할 수도 채워질 수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 인생의 주인님의 왕이 누구셔야 하는지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기도 했던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게 17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너는 이제 내가 이름을 바꿀 테니까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너는 내 이름을 기억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니 아브라함은 바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마음으로 말이죠. 나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약속하신 유일한 그분.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절대로 단념하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그렇기에 내가 도망을 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없는 시간을 끊어내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새로 시작하시는, 날 위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내 이름의 내용을 채우시고 완성하시려는데 자신의 명예를 거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의지할 뿐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주신 이후에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주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겠죠. 그 이름으로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현실화되지 않는, 아무것도 구체화되지 않는, 그 무엇 하나 선명하게 실마리 없이 막막하게 희뿌옇게만 보이는 지금 또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변형되어가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바라도 뚜렷합니다. 우린 이걸 신앙생활, 그러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시고 있어요. 그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버티고 참는 게 전부이겠지만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지금처럼 보인다 해도 거기 하나님이 길을 없어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각기 따로 움직이며 나와 상관없이 매달리는 듯 보여도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거기서 왕이시거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경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시려고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닌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 그게 그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내 이름이 됐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하나 바꾸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을 떠올릴 잊혀지지 않을 흔적을 그의 인생에, 그의 존재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집 하나, 건물 하나, 차 한 대 갖고 싶지 않아요. 내 이름 앞에 남들이 부러워할 회사 이름, 직위가 붙어 있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내 이름이 적힌 유명하고 특별한 곳에서 준 상이나 학위를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내가 이름을 말하면 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돌아서 나를 보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이걸 다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이름은 여전히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아직 모자라답니다. 그러니 더 애를 써야 되고 나를 더 갈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내 자식들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직장 취직해야 돼. 너 번듯하게 살아야 돼. 너 네 이름으로 된 집 하나는 갖고 있어.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야 돼. 넌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아버지 엄마는
사람은 자신의 평생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름에 그 부끄러움을 걷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 변변찮음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변변찮아 보이는, 부끄러워 보이는 그 이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주신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떠올리게 되도록 내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나 대단한 사람 되게 하려고, 나 유명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이름 주신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내 미래와 명성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이건 세상이 우리를 갈아 없어지게 만들려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홀랑 빠졌던 13년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계획하며 자기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13년 말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인생에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미래와 명성 그리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빛을 사용하며 살아가면 될 거야 라고 계획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결과도 전적인 역할과 책임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하늘도 감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낸다 해도 그것이 결과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없이 이런 자신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가난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 분노할 수 있어. 나는 약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 강할 수 있어. 나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분으로 인해 나를 얻을 수 있어. 그게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살게 하시며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믿음이어야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올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년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으시겠죠. 만만치 않으시겠죠. 여전한 마음의 불안함과 막막함을 안고 사시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란 존재는, 나란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속에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 보이고 내가 모자라고 한계를 보이면 보일수록 숨막혀. 내가 모자라고 내가 한계를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나머지를 가득 채우신 내가 없는 부족한 부분까지도 담아서 그 이상으로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이름을 가졌었고 구원과 소망으로부터는 소외된 자리, 가장 먼 자리에서 태어났다고 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서 들어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름으로 세상에서는 그게 나를 평가하고 그게 내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될 겁니다. 나를 규정하는 무엇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주셨어. 그건 무슨 말이냐?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 내 이름이 부끄럽게 불려질 수도 있고 못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내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이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너비와 높이, 그 깊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채워 내 인생 자체가, 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진흙 한 무더기가 처음에 보기에는 이게 뭐야? 된장인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명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점차 그 틀 위에서 작품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오늘 저희 딸의 졸업식이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이었는데 한 200명 정도 되는 졸업생들 이름을 교장선생님이 하나씩 부르시면서 졸업장을 일일이 주시더라고요. 200명의 이름들이 낱낱이 불려질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숙하고 어리고 실수투성이고 이제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될 이 200명의 이름들. 하나님은 어떤 의지로 그들의 인생에서 넓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끊임없이 키워가시는 지금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 이름이 되도록 만드실까 기대된다. 여러분이 그 이름들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이스마엘 낳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유로 그 신나고 화려한 그 시간들은 어쩌면 목말라서 바닷물을 품마시는 잠깐의 해가 될 수 있어요. 곧장 그 목이 타들어갈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갈증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단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포기함 없이 내 인생을 향해 달려오셔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꿔내신 그 일은 계속 나오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2024년이 될 거라는 것을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내 이름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을 채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는 데까지 들어가실 겁니다. 바로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주님의 귀한 또 그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서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삽니다. 약한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가난한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모자라며 저 어둠 속에 밀려난 사람처럼 여겨지며 삽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자신을 채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작정하심이 멈춤없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망쳐도 달려오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안에 채우시며 기어이 나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꾸며 비록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묶여 있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완성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사오니 이 임마누엘의 복을 그 무엇에도 뺏기지 않는 오늘과 2024년 또 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진 모든 믿는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